로마서 8장 29절로 3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랴? 만약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 나를 위하여 준다 하는 이 사실은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별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유능한 사람이 나를 위하고 도와준다면 얼마나 힘이 될까 하는 생각들을 할 것입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보여준 현상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유력한 후보라고 생각되는 자에게 엄청난 정치 자금을 주었습니다. 나중에 당선자를 통하여 받을 수 있는 유익을 생각하며 후원을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대통령의 자리는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높은 자리이고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가 누릴 수 있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고 그 힘이 미칠 수 있는 범위의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유한한 인간의 도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기쁘게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시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하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바울 사도는 신자들이 누리는 행복의 요소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예정하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성결한 삶을 살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미리 아셨다는 말은 그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네 글자로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 예지 예정이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의지로 말미암아 행하신 것입니다. 인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공평하지 못해요 라고 항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은 이 사실은 너무나도 다행스럽고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르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미리 아신 자들은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예정되었다는 것은 주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모범이 되십니다.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우리 지체들, 믿음의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맏아들인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을 위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항상 우리는 마음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라고 하셨는데, 여기 부르셨다는 것은 외적인 부르심뿐만 아니라 내적이고 유효한 부르심으로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을 듣게 될 때 그 부르심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부르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죄악된 이 세상으로부터, 또 죄와 허물로부터 은혜와 거룩함으로 부르는 아주 복된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그 목적에 맞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 일생에 참으로 특별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는 선포입니다. 우리들은 더 이상 죄인으로 취급되지 않고 예수님의 친구요, 은총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고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은혜 위에 또 다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부르심으로 죄책이 제거되고,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영화롭게 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은 완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영화로운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은 하나님부터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셨고 다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라고 하십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이후에 이제는 러시아 본토를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담력이 생길 수 있을까요? 미국이란 나라가 최신 무기를 지원해주고 돈을 지원해주고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주기 때문에 러시아를 그냥 가서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도움도 통치자가 바뀌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도움은 이처럼 변화무쌍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놀란 사람처럼 감격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신비로움은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 마귀를 향하여 담대히 외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네가 나를 대적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것은 그분이 존재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것이 그의 백성을 위하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어느 것도 아무리 강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있을 동안에 흑암의 어떤 강력한 세력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을 성경은 우는 사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는 사자와 같이 발악을 할지라도 그는 사슬에 묶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와 싸우자고 덤비겠습니까? 이러한 믿음 있는 성도들은 항상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마귀는 하나님 다음으로 힘이 있는 존재입니다. 아주 간교한 존재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할 수 있는 아주 탁월한 지혜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위하시는 성도들에게는 그것들이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들을 대적하고 우리가 승리의 계가의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매우 나약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판이하게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은 먼저 마음이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귀신 이야기만 해도 그 앞에서 벌벌 떨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아무리 설치고 날뛴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위하시고 도우시는 자녀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욥을 가지고 내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사단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야, 욥과 같은 사람을 봤냐? 순전하고 정직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내 자랑감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때 사단이 뭐라고 그러냐? 아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많이 주셨으니까, 그를 부자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러죠. 그래? 그러면 그것들을 다 빼앗으면 하나님을 욕할 거려? 그래, 한번 해봐라. 허용을 했습니다. 그 가진 재산 다 빼앗고 그의 자식들을 다 죽게 만들고 그가 병들어서 책 가운데 앉아서 기와장 조각으로 몸을 긁을 정도로 정말 고통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나중에 그 시험을 잘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욥은 그의 신령한 은혜가 갑절로 그에게 은혜로 덧입혀져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사랑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사단이 장난을 쳐도 욥의 생명을 건들지는 못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계 안에서만, 허용된 한계 안에서만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내 마음에 새기고
확신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 최고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다. 저는 이 제목을 묵상을 하면서 한 주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경우를 보면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아무것도 그에게는 그가 가진 재산도 없었고 무슨 학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배경이 있어요,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후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를 위해 주시니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니 애굽 왕 앞에 나아가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심으로 7년 동안 흉년이 들고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다음에 7년 동안 흉년이 들 것을 예고해서 결국은 왕에게 인정을 받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인간적으로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의지하고 있는 인간들의 그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고의 실권자는 대통령이겠죠. 그러나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가진 힘의 한계가 있고 그 힘을 행사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사람들이 어느 날 폭삭 주저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이 어린아이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사람들이 다 울더라고요.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 자기 아버지, 죽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울어요. 자기 아버지가 어렸을 때 죽었는데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맞는 가사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자, 아버지도 나를 낳은 부모도 나를 끝까지 지켜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주신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든든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에서 살폈는데 한 가지만 마음에 새기시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계신다. 어제도 나를 위하고 계시고 오늘도 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계속 위해 주실 것이다. 나를 위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에 소망을 둡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하셨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이 사실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는 화목제물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 사실을 밑바탕에 깔고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 보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선한 것을 풍성하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은사라고 그러죠. 은사로 주저함 없이 어떤 보상도 바라시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도 외아들을 주셨는데 자녀가 된 지금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거절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제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비난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이 모든 비난의 화살을 막아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 천국 백성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지체들을 함부로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우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고 할 때 이 말씀으로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장을 받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한 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의 빚을 다 갚아 주신 결과가 된 것입니다. 또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사실이 더 큰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감사한 사실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의 친구로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고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위하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것인지 생각할수록 참으로 다양한 일입니다. 이제 이러한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을 위하는 길인 줄 알고 서로 사랑하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잘 대해줘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다는 이 사실을 저희들이 생각만 해도 너무나 가슴이 벅찹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장래의 모든 문제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선히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